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그렇게 넘어지죠. 질병으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는 물질의 문제로,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또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큰 위기나 사건보다는 아주 작은 것에 방심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찮아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얕잡아 보다가 큰 코 다친다. 작은 거라고 방심하다가 얕잡아 보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918년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 스페인 독감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처음 독감이 이렇게 퍼졌을 때 아주 사소한 그냥 독감의 일종으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작은 방심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비극을 초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방심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아이성 전투가 그 예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난공불락, 도저히 어쩌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힘들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손쉽게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그러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이스라엘은 그 다음 목표였던 아이성,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으니 작은 성읍 이 아이성쯤이야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자,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천 명만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웠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참패했죠. 전투가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치다가 무려 36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까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한 사람 아간의 그 방심으로 인한 범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방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죠. 또한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몰래 그 전리품 중에서 감추어두죠. 전리품을 가져다가 몰래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간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단순히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그냥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죄로 간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언약 백성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백성들 전체에게 물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몸이요 또 하나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는 한 몸이며 여러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쓰러지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면 또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패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패배를 어떻게 극복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 천지 차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도쿄 대학의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다루는 차이에서 차이가 난다. 차이에 있다. 이렇게 태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참담한 패배 앞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지금 패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대적들의 아이성 패배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할까 염려하여 탄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들이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의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움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쟁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긴 그 물건을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찾아내서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이것을 찾아내서 이제 제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범죄자인 아간을 색출하죠. 색출하여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이제 돌로 치고 불에 태운 다음 그 위에 돌무더기를 그렇게 쌓아 놓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죄를 아주 단호하게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이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인간적인 정의나 또는 아픔,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것을 지금 아간을 색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방치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방치해버리면 점점 더 이것이 자라나게 돼서 결국은 우리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청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더 나은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정결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질 때 새롭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사건은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패배하게 되고 죄를 끊어낼 때 비로소 승리가 회복된다라는 교훈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생의 패배로 낙심하며 탄식하여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여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패로 인한 아픔과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것에 여전히 그렇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넘어지고 실패한 사실을 근거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런 추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추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묵상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추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을 이제 진멸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를 한 거죠. 부정적인 추측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여전히 엎드려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더 이상 패배를 묵상하지도 그것을 근거로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도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도 커서 때로는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깊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와 아픔,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냥 일어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애워싸고 죽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전쟁을 할 수도 없죠. 다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죠.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 보시면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겨주었으니, 다 내게 넘겨주었으니 확정형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이 승리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가죠. 그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또는 신앙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이나 또 취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종착역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실패가 끝이라면 모세의 인생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아마 그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 인생도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근거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묵상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부정적인 추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추측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똑같은 어떤 문제,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처해서도 어떤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느냐의 차이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일어서느냐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넘어졌을 때 현실을 붙잡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이것들로는 결코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온전히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이 육체 풀입니다. 그 풀은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다시 일어서길 원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해군이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할 때였습니다. 선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속도를 늦추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나침판을 신뢰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움직이면 배는 곧 난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 속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부들은 깊은 이 갱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이마에 아주 작은 랜턴 이 하나에 의지해서 그렇게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랜턴은 멀리도 비추지 못합니다. 또 빛의 그 폭이 좁습니다. 하지만 이 랜턴은 한 걸음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빛을 통해서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것,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다 보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삶이 너무 어려워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또 여러 박해로 인해서, 그리고 생계 문제들로 인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정도는 쌀떡이 바닥날 때마다 성경을 펴고 그리고 손을 얹고 그렇게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먹여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차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키는 바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고 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